언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갖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거 많습니까? 유혹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낙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어렴풋하게 들었던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오늘 본문에서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대면의 사건이 신비한 체험을 우리 모세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써 임하하셨어요.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상히 여겨 가까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나주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애국, 그 강대국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거기에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모든 것, 부족한 것 없고 자기의 권세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언제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거기에서 양떼들의 이 목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 때를 가만히 보면은 간증들을 이렇게 접하면 언제 하나님이 주로 찾아오시는가 보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프라이드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그때가 아니라 실패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컬컬한 심령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모세도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데 내가 높아져서 내가 교만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자 더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세상의 신을 벗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지.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곳, 그것은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신은 세상 걸어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온갖 오물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고 세상 것을 벗어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벗어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자꾸 거룩의 소망을 주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더럽혀진 신을 하나님이 벗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일 처음에 제사장직으로 세워졌던 그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귀한 직책을 맡았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와 또 홈니 이 두 아들이 성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만들고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불로 태우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제사하게 했어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했다라고 그래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중함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좋은 대로 행하다가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사람 앞에 행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여요. 사람의 냄새나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땅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데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라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더 쫑긋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귀가 어디에 쫑긋하느냐, 이게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소리도 있었어요. 마귀의 소리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타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믿음의 소리.
그 가데스 바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 땅 거기는 골리앗처럼 그렇게 네피림의 자손들 엄청난 고우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눈물을 쏟아내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자. 오직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그 가나안 땅을 적답했던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다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에,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사람의 보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광야에 유리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 털살이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를 쫓아 일하시고 믿음을 쫓아 일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와 눈을 더 크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여러분 자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세상에 있었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었던 우리의 구습들을 날마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의 그 뜻을 하나님께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를 원하시는 구국사명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그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나를 찾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이 모세는요, 먼저는 그 두려움이 먼저 임했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인데 그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잖아요. 그들의 병거의 숫자와 군인의 숫자와 이 바로의 권세를 알잖아요. 자기가 가서 그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과연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혈기가 넘쳤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나이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가 있나이다. 곡을 땅에 던지라.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또 품에다가 놓으니까 깨끗하게 낫기도 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은 한센병, 과거에는 약이 없었죠. 그거 걸리면 거의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옮기지 않도록 심각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거할 수가 없이
외진 곳에 가서 따로 살아야 됐거든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또 나일강의 물을 한 움큼 취해가지고 한 그릇 취해가지고 땅에 부을 때 그 피가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표적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힘으로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꾸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 안에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나의 지약을 내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권세거든요. 기도의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나는 머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런 거로 지혜가 부족할 때도 구하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도 구하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구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향하였으냐?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를 부르신 이가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그 능력의 주님에게 능력과 힘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공급하심을 따라 승리의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각 지체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각 지체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모세가 주저주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때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입술이 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 저도 부족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일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참 일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부족한 부분을 잘 아셔서 너는 혼자서 일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일 잘하는 우리 집사람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일꾼들이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게 뭘까요? 동역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동역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합으로 각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한 공동체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동역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동역을 모르면 함께 할 줄을 모르면 서로 틀리잖아요. 생각이 틀리고 여러 사람들이 한 뜻을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또
교회에 다툼이나 분란들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왜? 동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보충하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커버해주고 도와달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불러주셨어요. 늘 보면은 아내들은 이 남편, 여자분들끼리만 모이면은 보면 남편 흉보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막 에너지가 막 나.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저도 들어보면 막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러분, 흠을 드러내라고 동역자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감춰달라. 그 부족한 부분 채우라고. 그게 동역입니다. 그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각자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교회 갔는데 그거 자꾸 지적하면서 아이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너는 왜 그거니 이렇게 그런 동역이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춰주세요. 나의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동역의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부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뜻이고요. 각 지체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신 그 뜻입니다. 두 사람 괜히 붙여준 게 아니에요. 괜히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메우면서 한 몸 되게 하신 거죠. 이 동역의 비밀을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그런 거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 일했을 때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자꾸 이게 판단하는 거, 이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불평, 원망, 지적, 이건 분란을 만들고요. 서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 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연약해요. 세움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을 곳이 없어요. 세상 나가보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최대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면서 그것들을 다 뽑아내려고 그래요. 돈 준 것만큼, 월급 준 것만큼. 우리는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거든요. 왜 하나님의 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은 모든 자를 죄인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품에 나올 때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또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동역하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려주고 채워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발을, 더러운 신발을 자꾸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으면 자꾸 더러운 신발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일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함께 일하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보세라.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참여하시고 동역을 통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터사 제1침례교회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